이 시간 저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MZ세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MZ세대, 요즘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시대와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G세대를 통틀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이 사회에서 이 MZ세대를 향한 따가운 눈초리는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 세대이긴 합니다만 저를 포함하여 MZ세대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인내심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취업 플랫폼에서 20, 30대 남녀 직장인을 조사한 결과 입사 후에 언제 첫 이직을 시도했냐는 질문에 37.5%가 1년 미만의 기간에 이직을 시도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첫 이직을 결심한 이유로는 업무 과다 및 개인 생활 누리기가 힘들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개인 생활 다 누리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니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고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MZ세대 퇴사를 막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이해해야 한다. 이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현재 30% 이상이며 기업 구성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상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야 할까요? 네, 신임들이 그만둘까 걱정해서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MZ세대보다 더 아랫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또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안식일 오후에 우리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분도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그 핸드폰에 틱톡이라는 어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어플에는 1분 내외로 짤막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남들이 업로드한 그 짤막한 동영상을 즐겨 보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자극적이고 짤막한 영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진득하게 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세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 세대에 자라온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힘든 시기를 겪어와서 생활 부분에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배고픔을 겪어봤고 살기 위해 그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 피나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참고 견뎌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도 모르고 곱게 자란 젊은 세대를 보면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각 세대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기준과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막론하고 인내하지 못해 인내심의 늘 한계를 불러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인내심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어찌나 인내하기가 어려운지,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인내하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한마디,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 그렇게 상처받고 상처를 준 수많은 경험들, 저 역시 인내하지 못해 찾아온 후회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 삶에 비춰보기 전까지 저는 그럭저럭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투명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내가 인내심이 얼마나 없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한다고 하는 인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내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나의 매일의 죄된 모습을 보고도 지금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방금 교독한 이 말씀의 장면은 예수께서 폭도들에게 잡히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부터 잡히실 때,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까지의 과정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내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참을만 하니까 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이신 인내는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인내였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인내의 첫 번째는 바로 인류를 위한 인내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운명을 앞두고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자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당시 제자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에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 베드로까지 자고 있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한 일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자고 있었다. 확실히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깨어 있어야만 하였다.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극도의 슬픔에 처했을 때에 그분과 함께 열렬히 기도했어야 하였다. 구주께서는 온밤 동안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너희는 자고 있느냐?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그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동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동정심이 일어나기보다는 어떻게 꾸짖을까부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쳐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슴에 꽂히는 말을 더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할 때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라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만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3번 기도하실 동안 제자들을 3번 찾아가셨지만 제자들은 3번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을 만큼 참으면 그것이 인내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3번 다 자고 있었지만 3번 다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인내심의 한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인내하시고 기도를 모두 마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인내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붙잡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으십니까? 방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자신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시고 그분을 잡으려는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께서는 단순히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인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인내를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인내하신 그분의 인내를,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파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도 인내하시는 그분의 인내를, 비록 억울하게 붙잡혀 가지만 이것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그분의 인내를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다. 가룟 유다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까지 그분의 인내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인내하라고 부탁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20살에 신학과에 입학하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 한 9년간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가끔 20대 초반의 일기를 읽어보면 어찌나 인내심이 없고 화가 많았는지 부끄러워서 끝까지 읽지 못하고 일기장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그래도 2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화가 많이 없어져서 그 몇 년간은 화도 잘 안 내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자만하고 있을 때쯤 얼마 전 그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상당합니다. 골 넣으면 세상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고 혹여나 슛을 해서 날려버리거나 심판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저의 지인 몇 명으로 팀을 꾸려서 충청 앞에서 주최하는 축구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는 총 12팀이 참가했었고 대부분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회 개최의 명목은 분명 친목이었지만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스포츠 대회에서 경쟁하지 말라고 하면 경쟁을 안 하겠습니까? 이날 경기는 12팀을 3조로 나누어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 조에 2팀씩 본선에 올라가고 나머지 2팀은 떨어지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조의 마지막 경기로는 저희 팀과 어느 고등학생 팀과의 경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비기면 저희 팀과 상대팀 둘 다 올라가고 어느 한 팀이 지면 진 팀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하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비겨서 두 팀 다 본선으로 올라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경기에 그런 게 어딨냐. 한 팀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서로 열심히 하자 하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팀이 이기게 되어
조 1위가 되고 상대팀은 조 3위가 되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팀에서 한 학생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큰 소리로 같은 팀원들한테 지들이 먼저 비기자고 해놓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편법을 써서 이긴 것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친구한테 지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 한 소리를 했고 그 친구는 굽히지 않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다른 친구들이 죄송하다고 급하게 사과를 하고 나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심하게 불편했습니다. 참지 못했다는 불편함.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목소리를 냈다는 불편함.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없어지지 않는 이 불편함. 도대체 이 찝찝한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참았다면 이 불편한 기분은 없어졌을까? 그런데 제가 그때 참았다고 하더라도 그 불편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했던 인내에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인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참음으로써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생각. 내가 참음으로써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생각. 내가 참음으로써 단순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다는 이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인내는 없고 나를 위한 인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나으니까 참아야지. 심지어는 무슨 말도 합니까? 그래, 더러워서 참는다. 이게 정말 참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는 인내는 누구를 위한 인내입니까?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인내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참는 것도 나를 위해 참는 이기적인 나를 위해 그분의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끝까지 잠들어 있음에도 연약한 그들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는 인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사랑을 나눴던 제자가 배반함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인내. 아무런 잘못 없이 끌려가시면서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그 인내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인내도 인내라며 스스로 칭찬하는 가련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오늘 그 이타적인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보이신 인내는 그분 자신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즉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인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이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내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두 번째 인내는 바로
구원을 위한 인내입니다. 폭도들에 의해 순순히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분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왜 예수께서는 괴롭고 억울한 순간에도 침묵하시며 인내하셨는가? 대제사장과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조롱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인내하셨는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왜 추악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까지 인내하셨는가? 폭도들에 의해 순순히 끌려가시며 그 이유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인내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인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인내하시겠다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함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희롱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본인의 구원을 참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인내는 바로 죄인의 구원을 위한 인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라고 여겨왔던 인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내였습니까? 예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참아내시는데 나는 타인의 겨자씨만한 잘못도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마저 인내로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인내를 통해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지금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인내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향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 오토버그라는 미국의 한 목회자는 관계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해지면 마음껏 짜증내고 화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표출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화를 받아주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화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오토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감정의 샌드백으로 삼는다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고 또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를 통하여 서로의 관계 회복에 기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목숨 다할 때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목숨 다할 때까지 참는 것, 하늘 갈 때까지 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을 만큼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참을 만한 것을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실천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에 인내로서 얻은 귀한 형제들과 함께 하늘에서 함께 거하는 날을 꿈꾸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습을 그리스도께 비추어 저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은 이제 거두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더 겸손하게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